할렐루야. 코로나가 제법 길게 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좋은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져서 참 기쁜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제 언제나 우리에게까지 그 백신이 오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백신이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이 백신이 말이죠, 50%만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백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사를 맞는, 백신으로 주사를 맞는 그 감기, 독감 백신 있잖아요. 그 독감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독감이 왔을 때 50% 정도, 그러니까 걸릴 확률도 있고 걸리지 않을 확률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면 백신으로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이번에 그 화이자나 모데나나 이런 데서 만든 그 백신은요 90%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다량 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필리핀에도 많이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야지 이거 어디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이 군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군대 얘기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비무장지대에 매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간 게 아니고 제 옆에 소대가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다른 병사들은 전부 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연병장에 나와서 축구 게임을 하고, 그리고 섬사모 모여갖고 이제 응원도 하고, 또 시간이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저 수도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이러는 동안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중대의 3소대는 이제 매복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저 비무장지대 안으로 매복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복을 가려고 그러면 매복 가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총도 들고 탄환도 탁 들고 수류탄도 2개 여기다가 탁 메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이제 무전기 같은 거 다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매복조가 가지고 나가는 그 무기들 중에 크레모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폭탄인데, 수류탄은 그냥 핀을 탁 뽑고 핀을 착 뽑고 던져서 빵 터뜨리는 게 수류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레모아는 저 앞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고 줄을 이렇게 묻어갖고 여기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이 저 앞에 온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팍 누르는 거지. 스위치를 팍 누르면 저기서 이게 팡 터지는 거예요. 팡 터져가지고 120도 각도로 720개의 파편이 날아가요. 베어링 같은 것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앞에 있는 적을 죽이는 그런 굉장히 위력 있는 그 폭탄입니다. 그게 크레모아인데, 근데 마침 그 매복조를 담당하는 3소대에 신빙 소대장이 왔어요. 신빙 소대장이 처음 와갖고 처음 매복을 가는데 폼을 잡으면서 이제 장비를 점검하면서, 크레모아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그 앞에다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터지는 겁니다 하면서 이 소대장이 그걸 눌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서 축구하고, 연병장에서 축구하던 사람들, 그 앞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 크레모아는 후폭풍이 18m예요. 뒤에서 18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크레모아를 이렇게 하면 터집니다 하고 그 신빙 소대장이 눌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나와보니까 신문에는 안 났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82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정말 애통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너무나도 돌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옳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도시화가 되어져 버린 사회에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눈을 떠서 아침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간밤에 일어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범죄 사건은요, 날이 갈수록 전부 극악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거의 불감증에 걸릴 만큼 둔감해진 교통사고. 여러분, 교통사고,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매 39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니까,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자동차 안전하게 운전한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기아로 죽는 사람 그 다음이야. 그렇게 많이 죽어요. 엊그제도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대만에서 한국에 온 신학생인데, 여자예요. 여자 신학생인데 신학대학원을 다녀요. 대만에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돼가지고 건너는데 말이죠. 호행신을 하는데 술 먹은 운전기사가 말이죠, 그냥 와서 치워갖고 죽었어요. 그 부모가 쓴 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제 도저히 듣지도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죽인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니까 아주 중하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타이완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그 자매를 말이죠, 술에 만취한 운전기사가, 여러분, 술 취해갖고 왜 운전을 해요? 요즘같이 그 대리운전도 많고 그렇다던데. 이거 정말 그런 사람은요, 감옥에 좀 오래 두어야 돼요. 제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는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요, 정말 살인 기기를 운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살인자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보세요. 엊그저께 홍수가 났어요. 그냥 태풍 피해로 말이죠, 바람에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바람만, 아이고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안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둑이 터져갖고 말이죠,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지붕 위로 피했잖아요. 근데 지붕이 꼴딱꼴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의 저 시골에 3층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1층에. 어떤 집은요 1층으로 다 올라갔는데 말이죠, 1층으로 다 올라갔는데 집이 폭삭 가라앉으면서 그 양철 지붕 위에 앉아갖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저 스카이웨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스카이웨이 그 밑을 지나가는 오토바이인데 갑자기 그냥 스카이웨이 상판 뚝 떨어져 갖고 말이죠, 달려가다가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어요. 앞석은 뒤석은. 근데 한 명은 그냥 들이받쳐 갖고 죽고요, 다른 한 사람은 부상만 당하고 살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난과 사고를 당할 때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내게도 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밑바탕은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원으로 실려가고요.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했던 사람이 저녁에 시체로 돌아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건강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위기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나 또 젊은이들에게는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온통 위기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시인 존 키트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는 비극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비극은 누구에게나 어떤 곳에서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어느 계층에 속하던 사람이거나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생의 위기는 항상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현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규정지으라고 하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uneasiness.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생의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다고 절망과 시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야단벅석을 떨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로 자살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꼭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TV나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작가들이 선정해 놓는 거 보면 계속 그 주인공이 말이죠, 무슨 포장마차에 앉아갖고 혼자 술을 푸고 있어요. 그게 컨셉이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포장마차에 홀로 앉아갖고 술을 마시면서, 그것도 한 병도 아니고 서너 병 쫙 올려놓고. 왜 이런 컨셉으로 드라마에 가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나? 아니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 혼자 말이죠, 어떤 데에 가가지고 사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독을 좀 씹으면서 말이죠, 내 생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뭐 얼마든지 좋은 컨셉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포장마차에 앉아갖고 이걸로 다 드라마는 다 끝이더라고. 이게 작가들의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을 혼자 다 가지고 있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당시의 왕의 그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왕은 하늘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많은 왕 중에서도 가장 선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했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국위를 높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널리 외교술에도 능해서 많은 이웃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왕으로서 당시에 잘못되어 가던 종교를 개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나이 38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가족들과 인사를 하십시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왕에 걸린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제 왕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다른 왕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단칼에 목을 베어서 죽였을 겁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다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의 생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내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정말 위기 가운데 삽니다. 여기를 봐도 위기고 저기를 봐도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위기를 극복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교훈이죠. 그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울분을 못 이겨서 폭언과 자학의 행위를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거나 주먹질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 이런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내 나이 3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병으로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역대 다른 왕들에 비하여서 월등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언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분명히 무슨 죄로 인한 죽음의 예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죽음은 일단의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더더욱 그의 나이가 38살, 한창 활동할 그런 나이였는데, 근데 갑자기 죽어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재난과 사고와 병, 잘못했어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굳이 꼭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것만은 꼭 아니라는 거지. 죄의 값으로 당하는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은 누가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 속으로 아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면서 죄값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히스기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죽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죽음이 히스기야 앞에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찔끔찔끔 좋을 때 기도하고 또 안 될 때 조금씩 기도하다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훈련이 된 사람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눈이 오나 안 오나, 1년 사시사철, 그리고 한평생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일은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진 기도의 다리를,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다리를 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저 밑에 폭포가 있는 상류에서 배를 탑니다. 물살이 점점 빨라지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배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배 따로 사람 따로 떠내려갑니다.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서 사람들이 막 밧줄을 돌려갖고 던져갖고 수십 번 던져갖고 말이죠.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커다란 나무 토막이 하나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나무 토막을 잡았습니다. 근데 로프를 잡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바깥에서 저 육지에서 로프를 던져갖고 당겨가지고 끌어냈습니다. 근데 나무 토막을 잡은 사람은요, 그 나무 토막을 붙잡고 내려가다가 그냥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폭포 아래서 시신을 거두게 됐어요. 두 사람이 다 잡았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요. 어떤 것을 잡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로프를 잡은 사람이 살았어요. 육지에 있는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나무 토막은 뭐예요? 나무 토막은 지금 물 위에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떠내려가는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토막을 잡은 사람은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풍랑 속에 끌려가는 것이지 한 사람도 사람을 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아도 권력과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져도 재물과 같이 내려가는 것이, 재물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재물도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를 잡아도 부모가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것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다 떠내려가는 것이지 밖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식과 과학 이런 것도 다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도 그것도 다 나무 토막이지 그걸 잡아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기도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라는 거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왜 구하지 않느냐?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빨리 피하고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더 큰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탁 도와주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바로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명성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그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새벽종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 우리 집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하나님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20년을 기도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기는커녕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대. 근데 나중에 그분이 깨달으셨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때 안 들어주셨을까? 근데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네 기도를 들어주면 어떡해? 그러면 네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모든 걸 다 받아갖고 지금의 너가 되지 않냐고 그때 그냥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지금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왜 안 올까?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 것은 응답이 옵니다. 시간이 좀 지날 뿐이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35년 전에 잘 살고 흥청거렸더라면 자신의 지금의 삶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빨리 잘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이 번데기에서 나방이 돼서 나올 때 말이죠, 그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그 파브로의 곤충일기에 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던 그 과학자가 말이죠, 그 꼬치에 그 나오려고 하는 그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그 길을 좀 넓혀주는 거야. 가위로다 쑥쑥 쓸어갖고 그 구멍을 좀 넓혀주면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나방은 날지를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꼬치에서 나올 때 그냥 그 좁은 데를 말해 헤집고 그렇게 해갖고 나온 나방은 조금 있다가 훨훨 착 날아다니면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훌륭한 나방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기도로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시면 후에 더 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요, 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벽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해결하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 나섭니다. 빽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작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목회할 때 자기 교회에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의사, 아주 젊었을 때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 전문의가 되어져 갖고 방배동에다가 이제 큰 병원에 이제 전문의로 가서 있었는데,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근무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동료 의사들이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혈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동료 의사를 보내놓고 많은 의사들이 찾아와갖고 말이죠, 그 동료 의사, 죽은 그 의사 앞에서 막 동료 의사들이 주먹을 짚고 치면서 말이죠, 한탄을 해요. 야, 내가 의사면 뭐냐? 친구도 못 살리는 주제, 친구도 못 살리는 의사 하면서 말이죠, 한탄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의 위기 앞에 인생은 너무나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사람 의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향하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생의 위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정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다문화 엄마들한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다는 못하고 제가 그냥 짤막하게 조금 오늘의 요지만 우리 저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We have two sisters here who can speak in English. Anyway, today the text is like this about the king Hezekiah. Hezekiah is a great king of Israelite. But
he got sick and he got sick when he was 38 years old. And then the prophet says that you're going to die soon, and then you have to say goodbye to your family. Like that. When he heard that kind of news, the king Hezekiah just pray to God. So now I'm sharing about the crisis of our life. Crisis in our life. There are many crises in our life, like the financial crisis, family crisis, international crisis. There are many kind of crises, especially sickness, the physical crisis we could have, an accident. Anyway, there are many crises that we could encounter in our life. And then when you encounter that kind of crisis, how could you do? How could we solve that problem? That first of all, we have to learn from the King Hezekiah. When he got the crisis, he go to God and pray. So that is the one of lesson that we got from this text. So sisters, when you have problem, when you have crisis, and then you have to go to God first. And you pray, you ask God and pray. And God will solve your problems. And then in the conclusion, God gave him 15 years back. Anyway, that's most important things. And prayer is really work. If you pray to God and then maybe there's no answer yet, no answer right away. But what we believe, whatever you pray, and Lord will answer you. Even not now, but later on, God will give it to you. Surely. So pray to the Lord. 자,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그는 20절에서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는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하나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요, 응답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죠. 병 들었을 때는 병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병 싹 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입 싹 닫고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돈을 많이 벌게 되면 11조는커녕 봉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삶의 15년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의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되냐, 이 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생의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축복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 꼭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15년의 생을 연장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